오늘은 2025년이에요. 교회력으로 하면은 올해는 2024년은 추수감사주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력으로는 2025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모든 일정이 11월에 다 마감이 돼요. 그리고 12월에서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감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1년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모든 것, 이것은 절대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오늘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잘 먹히게 되면 나머지 단추는 다 끝까지 결말은 잘 먹히게 됩니다. 그걸 다시 풀러서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우리에게 노동력을 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해이고 우리 예언교회에게도 중요한 그런 교두보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적들을 무엇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이제 우리가 오늘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고 간다?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찾아오셔서 영접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거지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 번 태어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돼?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는 이룰화, 성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바라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났고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성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다. 그러니까 그 성화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대림절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가 임하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우리만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잔치에 나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66권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시간에,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딱 한 가지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어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조물을 통해서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우리가 흘려보내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흘려보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이 66권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영혼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 얼마나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생명을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뭐예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논리죠. 내가 영혼을 구원하면 내 영이 살아나요. 왜? 살아있는 영이 역사하시니까. 나의 영이 살아나면 나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기쁜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행복하면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막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과 육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영과 육, 침체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성화,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크게 넓히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그 영혼의 증인의 삶, 마르티스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식사에 초대받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최고의 호텔에서 평소에 먹지 않은 거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저는 뭐 별로 안 기뻐요. 왜냐하면 그 좋은 호텔 가서도 결코 먹는 게 잡채 이런 거 먹으니까.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가면은 손해라고. 전 맞아요. 저는 가면은 잡채 먹어요. 남들은 막 이런 좋은 거 먹는데 맛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음식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흐름의 떡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할 떡이에요.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 믿으십니까? 지옥을 누구를 대상해서 만드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번 되어보자고 계명성에서 이야기한 나는 계명성의 별이다. 하나님과 한번 견지어 보자라고 해서 쫓겨난 그런 사악한 천사들, 사탄들이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에 지금 누가 떨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먹어서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그 떡을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영생의 떡을 먹지 않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대요. 천국에선 지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면 부럽지 않겠어요? 근데 못 가요. 그게 영원토록 갈 수 없는 나라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모든 아팠던 거, 슬펐던 거, 모든 후회되는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우리의 과거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슬픔도 없고, 곡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아픈 이 지옥을, 이 생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내가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성전이고 내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며 세상 것에 쫓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는지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살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것 갖고 주님과 맞바꿀 수 있으세요? 까짓거 돈, 명예, 돈, 얼굴 60대가만 되면 팔자주름 생기면 다 똑같아져요. 저도 요즘에 팔자주름 때문에 조금 힘든데, 하라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죠. 제자였던 베드로가 환경이 좋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자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내 물질이 죽지 않으면, 내 손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천국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죽음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그 예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예배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잔치 시간이 되니까 초대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서 오십시오. 모든 잔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결같이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가 밭을 사서 그 밭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그 잔치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어떻게 키울까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내 마누라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세상 일에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 우리도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 보지만 정말 여러 가지 일들로 거절합니다. 나름대로 그럴듯한 핑계를 다 대요.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은 잔치의 주인을 절대로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 보는 것이죠.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포기는 언제만 하라 그랬어요? 배추 셀 때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자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라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종들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참여시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빈자리가 넘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 빈자리가 있을 때 마음을 붙들고 우십니다. 우리 홍수 심판 때 언제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유황불로 언제 심판했어요?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했어요.
지금 죄가 가득 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가 아유 세상의 말세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어, 야 이거 어떻게 돼, 동성애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빈자리가 있는 모습은 안 보이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은 안 보이십니까? 죄가 가득 차고 있어서 말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교회 빈자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지는 않느냐는 거죠. 잔치를 베푸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종된 우리는 열심히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최선의 임무이고 최고의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올 1년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1년에 한 영혼만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그 영혼의 열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146명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이번 피택자들도 50명의 영혼들을 살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저한테 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저 146명의 영혼의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언교회 전도하겠다라고 우리가 서원한 것입니다. 명단만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영혼들을 어떻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심지어 물질도 투자하면서 그렇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성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천국 가기 원하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울을 통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천국에 즐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물질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에 권위를 얻고 권세를 얻어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밭을 샀기에 구원에서 제외되면, 이 땅에 땅 사놓고 내가 그 땅 때문에 구원에서 제외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내가 소를 사고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버림받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이 복음 그리고 천국, 이 지옥,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십자가를, 더 우리가 지옥 가지 못하도록 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가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한다라는 게 뭐예요? 무리해서라도, 강요해서, 억지로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지옥불에 보낼 수가 없어요. 전도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종의 성격이지 순종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살려줄까 하면 됩니까?
어떻게든 머리채 끄들고 나와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죠. 달리는 기차에 죽으려 들어가는 사람에게 설득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를 하더라도 그를 발길로 차서라도 살려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데리고 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성경에 위배되는 일은 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야기 우리 교회 안 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저는 그건 각자의 기도의 영역이에요. 그걸 안 한다 저에게 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있으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저에게 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강권한다.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영혼이 건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 가족이, 내 영혼이,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고 주님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안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025년이 시작하는 이 위급한 시기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행실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좋은 행실이 뭡니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안이 꺾이는 것, 안으로 접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꺾이는 안이 있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식당만 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해요.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말이 전도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영혼 구원의 전도라는 방법이 있는 거죠. 강권하여 데려오라 말씀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영혼을 내가 끈질기게 그 영혼이 나와 같은 예배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죠. 내가 50년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50명은 나와 같은 예배자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50명이 또 낳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해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때를 써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초청하라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욕을 먹어서도 해야 됩니다. 매를 맞아도 해야 됩니다. 망신을 당해도 강건하게 데려오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침배침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옷벗김의 수치를 당하시고 모든 치욕을 다 당하셨어요. 어떻게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미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최건능 목사님이 있어요. 맨발 전도자라고 하죠. 그분이 어느 날 평양에서 밤에 뿌리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경황이 없어서 다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들어서 그 최건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불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지금 실성했나라고 하면서 막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그곳에 10년 뒤에 마을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성시화가 돼버린 거예요. 눈물 뿌리고 순교하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뿌렸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할 뿐이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들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안 오고 이 사람에게 오세요.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옛날 전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막 몇 년을 공들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안 오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왔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십수년을 공들였는데 나한테는 안 오고 왜 저 사람한테 오냐. 그 사람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자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도는 바로 처음 받을 때 거절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강건하게 채우라는 끈질긴 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막 폭죽 터져요. 폭죽 터져요. 그게 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를 해야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신앙이 성화가 돼요. 성화. 내 신앙이 인내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안에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전도하면서 그 거부감이 느낄 때 내가 그 자였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셋째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렸으니 이 의의 면류관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마지막 옥중서신의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서예요. 바울의 유언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면류관을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건진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점점 가득 차고 있는데 우리의 빈자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마음 아파 안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마음 모르고 자꾸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딜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래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언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주년 이제 우리는 청년이에요. 아직도 엄마 밥 줘요 하는 입 벌리고 있는 그런 믿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그건 이준기 목사님한테 충분히 받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에 밥 떠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런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양식을 영혼의 빵을 떠주고 떼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첫째, 교회는 잔치하는 집의 모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천국은 큰 잔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이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시기가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내가 못하는 거 당신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 잔치집의 기쁨으로 나올 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이분 너무나 따뜻한 교회입니다라고 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매개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또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촉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초청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잔치를 연부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잔치를 초대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종도를 보십시오. 21절에 빨리 나가서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바로 주변에 아이들이 있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가 교회 학교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는 죽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아직 교회 학교가 위급하게 있다는 거죠. 교사가 없어요. 서로 다 안 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1일 1봉사 안 하겠다고 그렇게 그냥 나 혼자 종교생활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아니한 분들 계신다면 이 시간 찔림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언교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제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복을 전하는 사명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소금과 빛과 향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소금이 녹지 않는데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빛이 태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발화될 수 있습니까? 향기가 내가 녹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향기를 발화낼 수 있겠어요? 본업에 투자할수록 많이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교회는 열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누가 들어와도 잔치집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보릿고개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럴 때 한 마을에 잔치가 일어나면 이웃 거지들도 다 와서 거기서 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잔치집에는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우리 동네 주변들에게 그 잔치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피택자들 그냥 피택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일꾼 세워지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꾼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제발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능력이 안 돼서. 능력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광야의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광야 여정에서 자꾸 내 생각을 들어가면 절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는 열린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여실히 큰 잔치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일꾼된 우리가 이 자리가 천국 자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에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일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내가 물질을 할애하고 내가 정성을 할애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하듯이 이웃에게 하는 것이 지상명령 우리의 일명령 아니겠어요? 그 일명령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쉐마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2대 명령이고,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고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릿돌을 통해서 주셨던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남녀노소 은퇴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한 영혼을 더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시면서 모두가 살아나실 때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암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도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앞길에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주님 안에서 넘치도록 축원합니다.